나팔 심판 진행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장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1장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4장과 5장은 만물과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천상예배 장면입니다. 6장과 7장은 임봉한 책의 인을 땜으로 시작되는 7년 환난의 진행 장면입니다. 7년 환난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던 장면들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7 임봉한 책 가운데 6인을 계속하여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세상에 임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세계적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이고 영어로는 엔티크라이스트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낱말이 요한일서 2장 18절과 22절, 요한일서 4장 3절, 요한 2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릇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유혹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단수로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조직과 활동을 일체가 되게 할 인격체를 가리키고, 복수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적 행위를 하는 자들과 교회에서 떠나버린 자들, 그리고 이단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의 종말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리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자는 사탄이 아니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입니다.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그들보다 유별나며 구별됩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탁월한 정치 수완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일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니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처참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셋째 인을 떼니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휩쓸게 됩니다. 넷째 인을 떼니 기근과 질병과 내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는 일이 생겨납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 역사상 최대의 박해가 일어나서 신자들이 무수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 핵폭발이나 천재지변으로 처참한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7년 환난 기간의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전도자들을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모두 14만 4천 명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7년 환난 기간에도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대환난 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더욱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활동도 했으나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믿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 통탄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신선한 성도들은 7년 환난 직전에 들려 올라가고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7인 중에서 마지막 인을 떼는 장면과 잇따라
일곱 나팔 심판이 전개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였습니다. 반시 동안의 고요는 폭풍우 전의 고요와 같습니다. 번개와 천둥이 있고 난 후 나무잎 하나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이 잠시 있다가 그 다음 순간 폭우가 쏟아져 내립니다. 반시 동안의 고요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더 큰 심판이 다가올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숨막힐 듯한 정적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의 긴박감을 나타냅니다. 둘째, 더 큰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나타냅니다. 셋째, 고난당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는 순간입니다. 3절 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순간 하늘의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예성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의 찬송이 일시적으로 멈추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합창보다 성도들의 소원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형용한 분이 있습니다. 하늘의 음악도 그리고 뇌성 같은 계시의 음성도 잠잠하여졌습니다. 그러자 통회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였습니다. 신구약성에서 나팔은 항상 시간과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이 주어질 때 뇌성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심히 큰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울릴 하나님의 나팔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으리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자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울리게 될 큰 나팔 소리에 관하여 친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계시록의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군대의 명령 조직같이 분명히 정해진 계급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 나팔을 부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자마자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이하에 보면 일곱 대접 심판이 또 나옵니다. 마치 삼중으로 폭발하는 폭죽처럼 일곱째 인을 때에 일곱 나팔 심판이 나오고 다음에는 일곱 대접 심판이 쏟아집니다.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발하시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였습니다.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다른 한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곁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제단이
자주 하늘을 묘사하는 데 등장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성전에는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향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불태웁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의 숯불을 취하여 향단으로 가서 향로에 붓고 향을 피웁니다.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었고 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발았으며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솟는 장면입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라 향단입니다. 하늘에서는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번제단이 아닙니다. 이 제단은 향단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린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는 휘장에 의하여 둘로 구분되었습니다. 휘장 안쪽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 위에는 놋제단에서 가져온 불씨로 끊임없이 향을 피웠습니다. 이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수행했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금향로를 가진 다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구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주의 천사라고 언급되어 나타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사사 기드온에게도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습니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향은 앞의 5장 8절의 향과 다릅니다. 5장 8절에는 책을 수여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였습니다. 5장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고 여기에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 향입니다. 그리고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신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8장의 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기도를 유효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의 기도,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천사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는 오직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놋잔으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 자들을 위해서 향단의 불을 피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를 위해서 예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오직 구세주를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알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즐거움과 확신을 가지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내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였습니다. 5절 6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부기를 예비하더라 하였습니다. 금향로의 향년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려보낸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단 위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임할 심판의 전주곡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행한 세상의 악행에 대하여 진노가 임할 표시입니다.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은 순교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처럼 하여 7 나팔을 불게 될 준비는 다 끝나고 7 천사들이 각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풀도 타서 쌓이더라 하였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일들을 계시를 통하여 본 사도 요한은 이를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 위해 모척 애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아니 50년 전까지만 해도 요한 계시록에 설명된 일들을 이해하기가 심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발달하는 과학 문명에 의하여 지난 10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전쟁과 인류 파멸을 초래할 가공할 무기 개발은 범인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개발된 가공할 유력의 전쟁 무기들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치가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무기들이 사용되면 단시간 내에 동서양의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계시로 2000년 전에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첫째 나팔 심판에서 땅의 산림의 3분의 1이 불타게 됩니다. 핵폭탄을 장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탄도미사일, 수천 수만 발의 소형 핵폭탄이 사용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서체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땅속 깊이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여 지하의 흙까지 불태우는 폭탄이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관통탄입니다. 지하 깊숙하게 있는 시설물을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보인사가 제조한 벙커버스터 GBU-57은 길이 6.25m, 무게 13.6톤이며 땅속 6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고 했는데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투가 있은 후 우박이 쏟아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하였습니다. 둘째 나팔 심판에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과 배들의 3분의 1이 파멸됩니다. 바다에 떨어지는 거대한 수소폭탄의 폭발로 연상하게 합니다. 바다에 있는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과 각종 군함들을 향해 조준된 핵미사일의 공격이 일어난다면 이같이 될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심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였습니다. 셋째 나팔 심판에서 강과 샘물들의 3분의 1이 죽음의 물이 됩니다. 쑥이라고 불리는 큰 별이 횃불같이 타며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화성방 무기인 인공위성일 수 있습니다. 맹독성 물질, 세균성 물질, 방사성 물질이 강과 샘물의 3분의 1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발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하였습니다. 넷째 나팔 심판에서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핵폭발로 인해 대기층에 엄청난 오염이 생겨서 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일조량을 비롯하여 전체의 빛이 줄어들면 기온이 강화되어 핵개울이 발생할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에서 녹색 식물의 3분의 1, 바다 생물의 3분의 1, 모든 배의 3분의 1, 강과 샘물의 3분의 1, 자연계의 빛의 3분의 1을 잃어버리는 세상은 실로 처참한 징역이 됩니다.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루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나팔을 부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앞으로 더 심한 화가 닥칠 것을 경고합니다. 이제 남은 나팔 심판은 그 재난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지 화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연급 후 세 번의 화를 예고하였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마치 바로 왕과 애굽의 장관들처럼 경고를 무시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쑥대밭이 되어가도 바로와 그 신하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보낸 결과 모두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엄청난 대환란이 진행되는 중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는 구별되게 지음받았습니다. 비록 타락했으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으며 영적 존재입니다. 존귀합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살라만상의 신비로운 질서와 조화와 법칙들을 보면서도 창조주가 계심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복음을 들어도 죄인을 고소하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대환란을 당하여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징벌인 줄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애달픈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 자기 생각과 행위에 맞지 않는 말씀은 듣는 것조차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싫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진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사람은 진실과 사실을 듣고 보기를 거부합니다. 옳게 깨달아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국가나 교회 혹은 어떤 집단이든 이런 불의의 구성원이 많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에 속합니다. 중공, 베네수엘라, 북한, 벨라루스가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유사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은 만사휴이로 여기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사이에 나타난 우리 교회 청년들의 변화를 통해 희망적 징조를 보았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국가와 교회가 직면한 현실 진단을 제가 말하면 거부감을 가지며 부정적으로 여겼던 분들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옳았습니다 라는 말을 직접 간접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는 상황의 보고를 듣고 곧 큰 비가 쏟아질 징후로 판단한 엘리야스냐처럼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의 종말과 대환난은 하나님의 정하여 예고하신 것이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피하고 주님 앞에 서는 길이 있으니 여러분은 이 길로만 매진하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